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 고백들도 기뻐 받으시며 이 시간 삶과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순전하게 스며들게 하시고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도록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에코 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부터 우리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보통 이전에 어떻게 읽었습니까? 보통 이렇게 읽었던 경우가 기억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전체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잠언 읽기 이걸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잠언을 외우고 마음에 담으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잠언 읽기를 시켰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잠언 읽기를 그냥 시키면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로 하자 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막 암송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흔히 잠언 그러면 잠이 오는 말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읽으면 아주 좋다. 뭐 그런 효능이 검증되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잠자기 전에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혹시 한자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언 할 때 이 한자 말씀언이겠죠? 그럼 앞에 잠은 뭘까요? 이게 바늘잠이라고 합니다. 바늘. 그러니까 바늘로 혹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늘처럼 혹 찌르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은 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바벨론 포로자들이 정리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한 말씀의 기초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가 잠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그 다음 삶에 나아가는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깨달음을 정리한 첫 번째 뿌리 같은 말씀이 잠언이 됩니다. 위에 제목 옆에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뿌리고 거둘 경외라는 제목으로 여기 잠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 7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잖아요.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을 가장 기초적인 뜻, 뭐 기본적인 뜻을 하면요. 이게 경외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 개 겸해진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본래 말씀은 무서워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때 보통 혹시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잠언은 첫 번째 시작 이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이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누구 무서운 줄 알고 삶을 바라봐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삶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말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누가 누구에게? 예, 맞습니다. 잠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 땅에 살면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훈 있으십니까? 가훈 혹시 있으신가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훈? 어, 우리 이은교 장로님 때문에 혹시 가훈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특별한 가훈은 그런가요? 서상덕 전사님은 혹시 가훈 있었지? 있었지. 네. 이충렬 장로님 댁은 혹시 있으십니까? 평범하게 살자. 보통 사람.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강성가 장로님 때는 혹시 가, 가훈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그래요? 다 물어볼까요? 저희 집 말고 집사람한테는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 안 사서. 네. 우리 집 가훈이 뭔데요? 네, 우리 뒤에 이거 하자고. 네, 네, 이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애들 너희들의 삶에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따로 가훈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잠언에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집의 가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기록의 역사를 보면 조금 시대가 좀 한참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자기 자녀용 교육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로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잠언을 마련했죠. 그걸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용 잠언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 만한 금언, 격언 같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의 잠언 더하기 다른 지혜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분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신 분은 누구?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많고 아이들한테는요 책으로 작게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9장 정도는 그 자녀 교육 잠을 썼지만 이것들을 책으로 정식으로 정리할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정도의 정리를 하고 최종 정리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잠언으로 보게 하신 분들,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분들은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래서 누구의 입김이 들었을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에스라라는 분이 혹시나 영향을 준 건 아니겠나 싶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한 분의 자문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1장부터 여기 자문 1장부터 3장까지 자문은요. 전부 다 남자들의 자문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자문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자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여인. 그럼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첫 번째 미리암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성으로서 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이 있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두보라, 사사, 사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여인으로서 두각을 크게 나타낸 분 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인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예 주인공, 성경책의 주인공 삼았죠. 룻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에스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에스더가 굉장히 여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루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왕인 너 아들, 너는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어머니의 부탁을 남기는 내용이 맨 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끝에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뭐야? 에스더가 무슨 관련 있나? 혼자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에 루무엘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 어머니가 남긴 자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고요. 이야기는 많아요. 많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한 포로기대로 본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자문이 저는 에스더와도 좀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이요. 보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솔로몬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럼 이 모든 시대의 지혜가 책으로 정리돼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잠언인 거거든요.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잠언을 남기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신 건 맞습니까?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걸 수집해가지고 책으로 정리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잠언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르게 또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순간적으로 어떤 책 한 권 딱 너는 붓을 들거라 이제 받아 쓰거라 해가 잠언 1장부터 30절 딱 썼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가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선물로서 안겨졌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또한 이 선물로서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대하고 전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정리할 때 여기만 해도 몇 사람이 지금 개입되어 있나요? 이 역사가, 이 역사만 해도요, 한, 600년 그렇게 돼요. 500년 넘으면 600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여러분, 몇 사람 정도 현재 개입돼 보여요? 솔로몬, 히스기야 신하들, 그리고 포로기 때 누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존재하나요? 그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뭐는 남았어요? 잠언은 남았죠. 잠언은 여전히 살아있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김명주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읽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이왕이면 앞으로 잠언을 읽을 많은 이들에게 조그만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조그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저는 없겠죠. 근데 혹시나 제가 이 땅에 없는 날에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잠언을 읽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안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도 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란 분, 히스기야 신하들, 그리고 잠언을 최종 정리한 분들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나요. 저는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만나시고 말씀을 전한 이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 잠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좀 고민을 해보고 정리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마샬로 보는 마샬이란 말이 비교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것만 있지 않죠.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추한 것도 있잖아요. 미추가 있잖아요. 옳은 게 있으면 이 땅에 뭔가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게 있으면요. 사기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정반대가 있잖아요. 이게 마샬입니다. 올바른 게 있으면 잘못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봐야 우리가 나는 그럼 어디에 설 것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비교, 대조하여 거룩한 삶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딱 비교 대조해서 봐서요.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자녀에게입니다. 자녀에게.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기한한 가나안에서 살 후세대 자녀들이,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바벨론 포로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다가 나라 망한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잃고 거기 갔던 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외의 출발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으시겠습니까? 경외가 지혜입니다. 밑에 읽으십시오. 근본이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로 표현했습니다만 더 쉽게 말하면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겁니다. 세상 마음껏 사시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이 잠언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그럼 뭘까요? 잠언이 지혜라 그러잖아요. 밑에 읽으시겠습니다. 참 지혜는 풍요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잠언대로 살면 부유해진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부자가 안 되면 나는 잠언대로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잠언대로 살면 풍요해진다. 그러면 내가 풍요해지지 않아요. 점점 가난해져요. 그럼 나는 잠언대로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내 삶이 점점 좀 더 안정되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힘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증거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점점 가난해지고 가진 게 점점 줄어들고 내가 만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하면요. 그때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가게 됩니다. 혹시 이 청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던 청년.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근데 청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재산 다 처리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나요? 고민하며 집으로 가버렸나요? 집으로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야.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은 증거일 텐데,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 가진 겁니다. 저렇게 잘 살고 많은 게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은 증거일 텐데,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부자 된 청년일 텐데, 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누가 하나님 제대로 믿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는 고민을 하는 데가 신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출발이 사실은 잠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까닭이라고 봅니다. 잠언의 본래 취지를. 잠언은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 잠언은 어떤 내용이 문구가 있다고요? 마샬입니다.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양쪽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를 세워서 딱 마주 대하면 우리 아이들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예, 마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못된 아빠와 착한 엄마가 보이죠. 아, 하여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마샬이에요. 서로 비교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릉에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강릉에 이번에 비가 왔어요. 그죠?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그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그때 읽어봤더니 어떤 데는 이런 댓글 쓰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근데 일부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고생해봐야 되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 지금 그렇게 마치고 저는 그 어떤 데도 왔냐 그러면 우리 광주가 예전에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여기 그때 물 동국댐 일부 물 끌어오다가 물 터져버린 바람에 저 물 터뜨린 저 공무원 누구예요?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10몇 프로, 10% 점 내려가 10% 이하면 내려갈까 봐 걱정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강릉이 당하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강릉 시장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저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저희 똑같은 범인할까 봐. 다행히 비가 이번 주에서 저는 일기예보 늘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다행히 어제 와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행히 강릉 사람들 조금 이제 식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일부는 그러더란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협상하고 난 다음에 사인 안 했다는 거죠. 사인 안 하니까 일부는 뭐라 그래요? 사인도 안 하고 오냐. 대통령이 어떻게나 그 소리가 하도 듣기 싫었던지 나서가지고 이야기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인하고 오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리한 거에 사인하고 오게 되는 건데 어떻게 사인하고 온단 말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샬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볼 거냐는 거죠. 어느 쪽에서 볼 거냐. 올바른 데 서서 봐야 올바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서서 양쪽을 보되 이왕이면 올바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사람이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뭘 봐야 됩니까? 밑에 보십시오. 공의, 정의. 여러분, 명철해진다는 말이 사람이 좀 똑똑해진다는 거거든요. 똑똑해진다는 것을 뭐가 많이 배우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데 자문은 뭐에 똑똑해지라고 하느냐? 공의로운 거. 두 번째 뭐예요? 정의와 그다음 또 뭐예요? 정직이에요. 자, 공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일이 올바른 걸 공의라고 해요. 함께 하는 게. 예? 그다음에 너와 나 사이 있죠. 너와 나 사이. 이 정도 작은 단위. 이 사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걸 정의라고 해요. 좀 더 들어가서요. 내가 있죠. 나 스스로 올바른 거. 그게 정직이에요. 명철은 지혜는 여기 자문은 그런데 똑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라는데 뭔가 좀 얕은 술수 많이 내는 걸 똑똑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문은 건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문은 수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천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문대로 대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평으로 이건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문을 실천할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사이에 수없이 이래저래 변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자문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사람들의 휩쓸려서 변덕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길, 그 길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1절부터 6절입니다. 앞으로 잠언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맨 밑에 한번
앞을 보시고 읽으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이게 첫 번째 얻을 보배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그래서 그 다음 7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 경외한단 말이 무서운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분 앞에 서는 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아, 하나님 좋으세요? 네네네. 그러한 분들 가운데 여기 잠언은 첫 번째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조금 좀 평소 들었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다섯 가지 단어는 한번 여러분도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2절에 알게 하며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2절에 깨닫게 하며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3절에 받게 하며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까지는 2절과 3절 이 세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잠언을 읽으면 지금 당장 나한테 얻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얻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4절 있죠. 4절에 주기 위한 것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5절에 더할 것이요. 밑줄 그어보시고, 그리고 얻을 것이다에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단어는 4절과 5절은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두 가지예요. 오늘 당장 얻어야 될 게 있고요. 그죠? 읽으면서 당장 얻어야 될 게 있고,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위에 세 개 있죠. 위에 세 개, 1, 2, 3번은 잠언 읽으면서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는 내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바라고 읽으셔야 돼요. 앞을 보시고 1번 읽어주세요. 알아라. 두 번째요. 깨달아. 세 번째요. 받아들이라.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뭘 알아야 되나요? 지혜와 훈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뭘 깨달아 하나요? 명철을 깨달아 그러죠. 이런 말 상당히 뭐 우리 익숙한 말이지만 좀 고급진 언어여 가지고 참 언어가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리고 3절에는 박계함이라고 나오죠. 박계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앞으로 당장 현재 일에 있어서 삶의 우리 자세 세 가지 이 지혜로운 자세인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절에 지혜롭게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다가 1, 2, 3이라고 해볼까요? 지혜롭게 다음에다가 공의롭게 1, 정의롭게 2, 정직하게 3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혜롭다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세요? 지혜롭게 행해라. 인간관계 뭐 유연하게 한다든지 또 처신을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혜롭게는 세 가지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함께 여러 사람들 하잖아요.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올바른 일을 하는데 함께 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데. 두 번째는요. 몇 사람이 함께 뭉쳐서 하는 일도 정의로운 일을 되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도요. 정직한 일. 내 앞에 내 속에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고요. 그리고 거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단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단 말을 이거에 다른 성경이 찾아보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자를 조금이나마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나 참 순진하게 살았어요.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순진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진하기만 하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은요. 속기 딱 좋아요. 속기 딱 좋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잠언이래요. 제가 잠언을 일찍 읽었어야 됐어요. 참, 저도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가 참, 제 과거에 보면 이제 이불 덮고 이불킥이라 그러죠. 그런 부끄러운 일도 많이 떠올라요. 어, 그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다가 그날 저기 터미널로 해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세상에 국어 대사전 세 권을 1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국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큰 걸 갖다 세 권 놔두고 이걸 100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솔깃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원에 가져가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뭔 일이에요? 이분이 100원에 가져갑니까? 1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럼 저한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출판사가 망해서 이거 그냥 1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 혹시나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 3년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약간 좀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쓰게 한 게 알고 보니까 회사 후원비가 아니고 책값을 할부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제가 3년을 꼬박꼬박 안 내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다 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 내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서약서 쓰고 하여튼 그때부터 끝까지 안 냈어요. 제가 하여튼 그 비용을 전체 다 낸 거 나중에 찾아놓고 보니까 4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세상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와, 한 35년 전? 하여튼 그런 때였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집사람도 모르게 혼자 열심히 냈습니다. 아, 당신이 내던가요? 네. 하여튼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절에 어리석다는 사람이니까 세상 몰적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가 아닌가, 이제 3살 먹었으니까 강아지가 아니네. 우리 보리를 데리고 여기 산책을 나갔는데, 저쪽 위에 놀이터인데 거기에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디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강아지 아빠시네요. 근데 또 우리 보리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웬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딱 쳐다보니까 만지면 아이고 얘가 너무 착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저기 저 첨단 이주교회 교회가 개척돼서 소개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그 문화 프로그램이 많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오셨어요. 지금은 제가 바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로 그 주변 여자분들이 다 순식간에 저를 눈치를 확 보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조심하면, 조금만 조심해 신중하면 그런 말에 거기 교회가 새로 개척됐다는 게 아니라 신천지 그쪽 모임처가 생겼다는 거구나. 첨단 이주교 프라임 빌딩 6층이랍니다.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아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순진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끌고 가는 게 참 많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4절 뒷부분이 있죠. 4절 뒷부분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젊은 자들,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 뭐예요? 여기 근신? 우리나라 말로 근신하면요, 뭔가 깨어있다 하는 말도 되고요. 근신 그러면 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부터 근신이야 그런 말도 쓰기도 해요. 한자를 찾아보고 보면. 근데 이건 본래 의미에 조금 좀 다른 쪽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신중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요? 신중하고 좀 분별력 있게 살도록 돕는 게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잠언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날에 좀 더 신중해지고 분별력 있게 도울 수 있는 게 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뭐라고요? 뭘 주기 위함이에요? 조심스러움, 그리고 신중, 분별 이런 걸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5번이요? 더하고 학식이라든지 총명 이런 걸 더하고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5개만 오늘 해야 될 3가지 먼저 좀 읽어봅시다. 오늘 당장 알아라. 두 번째요, 깨달으라. 세 번째요,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요, 주기합니다. 다섯 번째요, 더하고 오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위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러한 자문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한번 읽어가 보고 만나면서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았던,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바벨론 포로들이 정리했던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장 원형의 지혜를 우리가 만나는, 잠언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잠언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는 선물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언을 이제 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정리하고 깨달았던, 삶 속에 실천했던 주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에 신앙을 이어갈 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이들은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삶의 5가지 자세를 가져라 라고,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말씀에,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른 목적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잠언을 따른 참된 지혜를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